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피앗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을 끌어안아 그들과 함께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남은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 그들과 함께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음순과 존경과 사랑 그리고 저희들의 자유의지를 다 내어 바치오니 아버지 저희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저 인간적인 것은 하염없이 역겹고 저급하고 저열하고 자신의 영혼을 패망으로 만들 뿐입니다.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여 인간적인 것을 매일 끌어안고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하고 가련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의지를 보신다는 아버지의 그 고결하신 나라에서의 아버지 사랑이 저희들의 의지가 한결같이 진리만을 따르기를 이토록 갈망하오니 인간적인 모든 속성, 특히 조상과 부모로부터 원치 않았으나 이어받은 속성에 이르기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양자와 나노 단위 세포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령의 불로 불살라 없애주시고 오로지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을 저희들에게 진리의 빛으로 심어주시어 그것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 나라의 이 전직 대통령이 간첩과 빨갱이가 아예 대놓고 활개치며 다닐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역할을 한 모든 마귀의 세력 정수리 위에 아버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타 죽어 그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과 후손과 아예 씨족을 멸할 그런 성령의 불을 태워 죽일 그 징계의 불을 그들의 정수리에 쏟아 부으시며 적그리스도와 또 카발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진리에 반하는 모든 마귀 세력 위에 그 아버지의 심판의 불을 쏟아 부으시옵소서. 모조리 불살라 주시고 이제 더 이상 마귀가 판치는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이 나라의 각계각층의 모든 분야의 지도자와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이 무더위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탈수 증상이 일어나실까봐 밖에 외출을 삼가라고 뉴스에서 이제 자주 방송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더운 여름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아버지 뜻 안에서 살기만을 갈망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8장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본문을 읽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 등잔을 차려놓는 방식, 레위인의 봉헌식, 레위인들의 복무기간. 등잔을 차려놓는 방식,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등불을 차려놓을 때 등잔 7개가 등잔대 앞 맞은쪽을 비추도록 놓으라고 일러라. 아론은 그대로 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그 등잔들이 등잔대 앞 맞은쪽에 비추도록 차려놓았다. 이 등잔대는 금을 두드려서 만들었는데 원대뿐 아니라 꽃잎 모양까지도 두드려서 만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보기와 똑같이 이 등잔대는 만들어졌다. 레위인의 봉헌식.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뽑아 정화시켜야 한다. 그들을 정화시키는 일은 이렇게 해야 한다. 죄를 벗기는 물을 뿌린 다음 온몸을 백호칼로 밀고 옷을 빨아 입게 하여라. 그리하면 정하게 된다. 그런 다음 번제로 바칠 중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오고 곁들여 바칠 곡식예물로 기름에 반죽한 밀가루를 가져오너라. 너는 또 속죄제물로 바칠 중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와야 한다. 그리고 너는 레위인들을 만남의 장막 앞에 나서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을 모아야 한다. 네가 레위인들을 주님 앞에 나서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들에게 손을 얹을 것이다. 그리고 아론이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예물로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식을 올리고 나서야 그들은 주님께 봉사한 일을 맡아 하게 된다. 레위인들이 중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너는 그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또 한 마리는 번제물로 주님께 바쳐 레위인들의 죄를 벗기는 예식을 올려라.
이렇게 네가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나서게 하고 주님께 그들을 흔들어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따로 갈라 세우면 레위인들은 나의 것이 된다. 이렇게 한 다음에야 레위인들은 만남의 장막으로 봉사하러 들어갈 수 있다. 너는 그들을 이렇게 정화시킨 다음 흔들어 바치는 예식을 올려야 한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뽑혀 나를 섬길 성직자가 된 것이다. 나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처음으로 모태를 여는 모든 맞이 대신 나의 것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나의 것이다. 내가 이집 땅에서 모든 맞이를 죽이던 날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나의 것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모든 맞이 대신 나는 레위인들을 뽑았다. 나는 이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뽑아 아론과 그의 후손의 성직을 보좌하는 자들로 임명한다. 그들은 만남의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릴 예배를 대신 맡아 봉사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가려 주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든지 성소로 나오다가 화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은 레위인들에게 그대로 하였다. 주님께서 레위인들에게 해주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김없이 그대로 다 해주었다. 레위인들의 죄를 씻어버리고 옷을 빨아 입힌 다음 아론은 그들을 주님 앞에 바쳤다. 아론은 그들의 죄를 벗기는 예식을 올려 그들을 정화시켰다. 이리하여 레위인들은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밑에서 맡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주님께서 레위인에게 해주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다 해주었던 것이다. 레위인들의 복무 기간.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인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레위인들은 25살이 되면 만남의 장막에서 맡은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하고 50살이 되면 은퇴하여 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는 만남의 장막에서 형제들의 일을 거둘 수는 있으나 그 일을 맡아 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레위인들이 직책을 수행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내용도 이제 특별히 레위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이제 아버지 일을 거두는 소임을 맡으려면 그냥 아무나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육의 죄도 벗고 그리고 영혼의 죄도 벗고 이런 이제 정결하게 하는, 즉 다시 말해서 그런 예식을 거친 다음에 그래서 아버지 앞에 와서 뭘 해도 모욕을 드리지 않는 요런 영혼으로서 깨끗하게 정갈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맡은 사제직을 보좌하는 임무를 하게끔 이제 그런 것을 세우는, 그 질서를 세우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것을 배웠냐면요. 7장에서 이런 걸 배웠습니다. 이제 모세가 성막을 다 건설을 한 거예요.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성막이 다 완성됐으므로 이건 엄청 기쁜 일이죠. 온 백성이 기뻐하고 찬미할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됐으니 각 지파, 12지파의 대표를 다 뽑아놨죠. 그래서 그 대표들이 이제 이렇게 완성된 성막에 가까이 다가와서 예물을 바쳐라. 그래서 예물 봉헌식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뭐였냐면 각 지파별로 똑같은 예물을 바치죠. 그렇죠? 뭐 은잔, 뭐 금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말고도 이제 기타 등등을 막 바쳤는데 똑같은 거를 바치는데 무려 89절에 이르기까지 어느 지파의 대표인 누가 나를 위해서 이걸 바쳤다는 걸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시죠. 자, 그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 똑같은 것을 각 지파별로 했다라는 걸 간략하게 표현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굳이 다 기록을 하실까? 똑같이 일일이 열거를 하고 나열을 하면서. 자, 그거는 천상 나라의 원리,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 때문이냐면 우리는 이 죄악을 벗지 못하고 인간적인 것에 아예 깊이 뿌리내리면서 거기서 이제 익숙한 기호정서 경향까지 생겨가지고 그거 안에 살다 보니까 뭐든지 망각도 잘하고요. 중요한 걸 중요하게 여길 줄도 모르고요. 이런 것에 대한 사고방식이 다 뒤틀려 있는 상태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는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내용을 바라볼 때 지루해, 고리타분해,
똑같은 걸 이렇게 계속 반복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천상의 나라가 어떤 데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성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이시냐면, 예를 들어 어머니를 위해서 어떤 한 영혼이 어머니를 진짜 사랑해서 뭐 작은 꽃 한 송이를 가져다 이렇게 바쳤어요. 어머니 성상 앞에. 아주 진정성의 나라에서.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저의 전부로 사랑합니다. 저의 롤 모델이시고요.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주셔서 어머니 사고방식으로 제가 사고방식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좀 고쳐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꽃 한 송이를 바쳤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꽃 한 송이 받은 것을 어머니께서 천상 나라에, 천상은 영원히 없어지거나 뭐 좀쓸거나 녹슬거나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영원히 있는 데죠. 그 영원한 나라에 그대로 보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죽고 나서 천상에 갔죠? 그러면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지상에서 어떤 마음, 어떤 정신, 어떤 진정성, 어떤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예수님과 성모님을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사랑으로 드렸던 많은 것들이 있죠. 그게 다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나서 가면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천상의 나라에 대해서 하도 막연하니까 그냥 뭐 좀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면은 가는 곳이라는 이런 그냥 별로 시덥지 않은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이런 나라에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천상의 나라는요, 과학보다 더 정확한 나라예요. 그런 과학보다 정확한 나라라는 걸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어디서 말씀하시냐? 마음의 그림자도 안다. 이런 부분 있죠.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 마음에 게다가 그림자를 안대요. 그림자. 그럼 얼마나 정확하고 디테일하고 명확하고 나노 단위까지 세는 나라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래서 제가 과학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는 과학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과학을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무 명확하고 정확해요. 그리고 그게 다 진실이고 사실에 근거한 거라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속일 수가 없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고 정확한 진실이고 사실이고 팩트에만 근거해서 입증 자료를 도출한다는 이게 마음에 드는 거거든요. 그 정확성과 명확성과 그 간결함과 깔끔함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제가 배우다 보니 이 과학은 될 것도 아니에요. 이 과학의 억만 배 더 디테일해요. 그러면 추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니까 너 마음의 그림자를 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의 그림자를 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하고 넘기지만 그 한 문장 안에 숨겨있는 행간의 디테일성은 말할 수 없이 심오한 거거든요. 그 생각 안에 숨겨져 있는 원리는 뭐냐면 여러분 마음도 안 보이는데 거기에 있는 그림자까지 안다고 하면 얼마나 디테일한 나라겠어요. 그쵸? 그러면 거기에 숨길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게다가 과학보다 더 정확하고 명확한 나라라는 거죠. 이런 무수히 많은 요소들로 되어 있는 나라라는 걸 그 한 문장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거든요. 자, 이런 나라다 보니까 꽃 한 송이까지도 간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명확하고 정확한 나라니까. 그렇게 팩트와 사실에 기반한 나라니까. 이해되십니까? 고로 사람들은 굉장히 천상에 대해서 막연하고 지옥도 똑같이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물론 막연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대충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이렇게 잘 살면 그래도 좋은 데 가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건 엄청난 오해고요. 그렇게 생각해서 한평생 살면 똑바로 노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정도로 디테일하고 이렇게 명확하고 과학보다 더 정확한 나라니까 그래서 마음의 그림자를 안다라고 하는 그 한 문장 안에 숨겨져 있는 행간의 디테일과 원리가 이런 거니까 여러분은 하느님께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직성으로 어떤 양심으로 하느님을 대해야 하는지를 잘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처럼 대강 뭐 대충 하는 둥 흉내만 내고 이런 게 통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 번만 기록해도 될 것을 12명의 지파가 대표가 올 때마다 똑같은 걸 바쳤는데 다 기록하는 거 왜냐?
천상에 그때 무슨 지파 무슨 대표회가 나에게 이런 사랑을 줬어, 이런 사랑을 줬어, 이런 사랑을 줬어, 이렇게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아버지 나라의 질서를 여기 보여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우리가 정신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건 뭐냐? 아, 나는 진짜 막연하게 사는구나. 이걸 처절히 깨달아야 돼요. 처절히 깨달아도 사실 인간은 부족해요. 인간은 하도 망각을 잘하고 겸손치가 못하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이런 게 다 에러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천상의 나라에 대해서 똑바로 아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그냥 대강 아는 거지. 그 대강 알면 노력을 똑바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지상에서.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올림픽 금메달이 목표야. 그러면 내가 4년 뒤에 올림픽 금메달을 따려면 나는 체력 훈련은 뭐를 해야 되고 정신의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은 현재 뭐며 뭐 어떤 걸 끌어올려야 되고 이런 아주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없어지고 말 금메달 하나 따는 것도 이렇게 상세한 분석이 있어야 비전 있고 올바로 똑바로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천상나라에 가고 싶고 하느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어머니를 맨날 배우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가고 싶어. 그럼 노력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노력을 똑바로 하려면 메커니즘을 알아야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쵸? 아니 천상의 나라가 어떤 데고 아, 그 하느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그런 하느님 아버지 마음에 들려면 나는 속성을 이런 걸 바꿔야 되고 이런 게 달라져야 되고 아, 내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이렇게 잘못됐구나. 아니 이런 걸 알아야 고치고 바로잡는 노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천상의 나라는 굉장히 정확하고 명확하고 아주 디테일한 작은 부분까지 헤아리시는, 그리고 거기 뭐 요령이 통한다, 말로만 한다 이런 건 아예 고려 대상도 안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신자분들 중에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행동으로 희생하는 건 없어. 남을 위해서 혹은 하느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하거나 고통을 감수하는 건 없어. 근데 맨날 어디 성지 따라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말로만 알렐루야 아멘을 막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해. 그 사람은 천상 가기에는요 굉장히 요원한 거예요. 냉정히 말하면. 근데 본인은 착각하겠죠. 나는 성지도 엄청 많이 다녔고 뭐 성경도 뭐 몇 번 통독을 했고. 여러분 성경 100번 통독하면 뭐 하겠습니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데. 무슨 의미인지 거기 원리와 관점과 개념이 다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하느님의 백성만 알아들을 수 있게 숨겨놓으신 거예요. 마귀는 들을 수 없게끔.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100번을 열심히 읽었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나는 성지순례도 어디도 갔고 성경을 100번 통독을 했고 말이야. 내가 봉사를 몇 번 했고 난 좋은 데 갈 거야. 이게 다 뭐냐. 이게 하느님하고는 상관없는 자기 만족을 구한 거예요. 신앙에서조차. 그 자기 만족을 어떻게 구한 거냐. 이만하면 됐어. 뿌듯해. 나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 이렇게 자기 만족을 구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하고 하느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영혼을 하느님은 좋게 보시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느님께 다가왔다. 근본 자체가 잘못됐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이신데 여러분의 자녀가 마치 꽃감꼬지 빼먹듯이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애교 부리고 아양 떨고 지 원하는 거 있으면 다 얻었으면 가. 그리고 또 한참 연락이 없어. 그리고 또 지 돈 떨어지고 아쉽고 뭔가 부모에게 손 내밀어야 될 게 생겼어. 그럼 또 와서 온갖 아양을 떨고 입안에 혀처럼 굴면서 온갖 좋은 말은 다 하고 지 얻을 돈 얻었으면 또 가고 한참 연락 안 해. 이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자녀에 대해서. 물론 사람은 하도 어리석은지라 그래도 저게 내 거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사랑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그건 올바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은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올바르게 똑바로 반영을 하지도 않는데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내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계속 자비롭게 대한다. 그럼 걔가 그 자식이 그걸 고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여러분은 박탈한 거예요. 근데 철퇴를 가해서 하느님의 사랑 방식이 지금 그러신 건데 철퇴를 가해서 그걸 죽여버리든지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바닥을 치게 하든지 갖고 있는 걸 다 뺏어버리든지 아버지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완전 가난하게 돼서 바닥을 쳤어. 그러면 돌아보겠죠, 걔가. 아, 나는 잘못했어. 인간성이 바닥이야.
난 필요할 때만 가서 아첨하는 자고 위선자야. 나는 못됐고 나빴어. 이런 걸 그때 가서야 깨닫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러면 하느님은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하느님은 뭔가를 잘못 기다리고 인내했어. 근데 한계를 넘었어. 그러면 철퇴를 내시고 죽여버리시고 뭐 그지를 만드시고 이렇게 하죠.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주님께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몹쓸 행위를 했고 그건 깨닫고 발견한 거예요. 본인이. 왜? 고통 가운데. 고통의 시간을 아버지가 허락하심으로써 고통이 있어야만 인간은 깨닫는 이렇게 비참한 존재거든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렇게 영적으로 그리고 이 국가의 관점에 봤을 때도 이렇게 빨갱이 간첩이 펼치는데도 그것이 하나도 아무렇지 않게끔 될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이 나라가 됐을 때까지 여기 어떤 게 작용한 건 줄 아세요? 풍요가 작용한 것도 없지 않아 커요. 먹고 살만하고 가진 게 많고 아쉬운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할 거 이제 필요 없고 이렇게 되죠. 그럼 인간은 자만이 싹 올라와요. 교만이 싹 올라옵니다. 근데 그냥 가난하고 궁핍하고 가진 게 없고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 그럼 자동으로 겸손해져요.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차라리 6.25 시절에 없이 살 때 힘들었을 때 인간성이 훨씬 난 건 왜냐? 가난하고 가진 게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를 내려놓고 저 낮은 데로 가요. 본인이. 나는 이렇게 갈급하고 이렇게 부족한 게 많고 그러니까 스스로 낮아지고 작아지는 나라로 갈 수밖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게다가 자식을 한두 명만 나니까 자식을 다 왕처럼 떠받들고 공주처럼 떠받들며 살아가지고 걔네들이 정신이 다 정상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도 막 사진 찍어가지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그걸 올리질 않나. 온갖 모욕과 수치를 주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것에 더 이상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멘탈이 강하지 못하니까 자살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고 교회가 1차 책임은 무조건 교회에게 있어요. 진리만 똑바로 수십 년 동안 가르쳤어도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쵸? 삐뚤어 나가려고 해. 그러면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고 너가 이렇게 하면 너는 하느님께 큰 징계를 받을 수 있어. 이런 걸로 이렇게 진리로 사람을 이렇게 잡아줘 보세요. 이 정도까지 되진 않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물론 마귀의 계략도 있고 또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하신 아버지의 그 진리의 말씀대로 가고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이고 융합적이지만 첫째는 교회가 똑바로 일을 안 한 거예요. 진리를 전하지 않아서 도대체 어떤 게 올바른 건지 어떤 게 아름다운 건지 어떤 게 내 영혼을 구하는 건지를 하나도 배운 게 없어요. 들은 게 없고. 그리고 그냥 맨날 육적 본능만 따라서 살아.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요. 게다가 가진 건 점점 많아지지 풍요로워지지. 그러니까 아쉬운 게 없어. 그러니까 남에게 내가 나를 낮추면서 다가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하고. 게다가 카발은 문화로 다 접근해가지고 온갖 이상한 성 정체성을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고 경계를 허무는 거를 맨날 퍼뜨려. 이러니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지금 이런 환경인데 여기서 내가 영적으로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아야 되겠어. 그러려면 얼마나 하느님을 붙잡고 열렬히 진리만을 사랑하고 그렇게 진리만을 따르고 내 거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귀가 이렇게 다 천지인데. 그렇죠. 이런 좀 객관화된 인식이 필요해요. 이 시대 사람들은. 왜냐면 너무 풀어져서 뭐 아쉬운 게 없으니까 뭐 대단히 영적으로 갈망하지도 않고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참 비참한 거예요. 먹고 사는 건 걱정 안 할 수 있게 됐을지 모르겠으나 본인의 영혼은 삐들어 말라서 소말리아 난민보다 더 말라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는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내가 희생으로 사랑을 봉헌드리고 행위를 드리고 고통을 사랑해서 맺은 열매를 봉헌드리고 해서 그 열매들이 다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보관되어 있는 나라다. 그러니 내가 이 지상에서 희생도 고통도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하느님을 위해서 맨날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 그럼 그 사람은 죽고 나서 어디를 갈까요? 뻔히 보이죠. 그렇죠? 진리를 알면요.
저 사람은 죽고 나면 어딜 가겠구나가 다 보여요. 그래서 하느님은, 즉 천상의 나라는 이렇게 정확하고 사실과 진실과 양심과 정직성과 행에서 맺은 열매, 이런 것들이 중요시되고, 그런 것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그 근거에 기반을 두고 평가받는 나라지, 입으로 말로 뭐 희생도 없고 사랑도 없고 고통 사랑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내가 좋은 데 갈 거다. 그건 본인의 썰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이런 나라라는 걸 잘 인지하시고, 아, 내가 뭐가 달라져야 되겠구나. 지금 나의 사고방식은 어디가 잘못됐구나. 뭘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걸 꼭 반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8장인데 이제 레위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으면서 확인했던 바와 같이 참 레위인을 하나님은 엄청, 사제를 포함하여 레위인을 엄청 귀하게 여기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본문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나의 것이 된다. 나의 것. 이 표현 여러분 보셨죠? 그러니까 그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게 무슨 말, 그 행간의 의미가 중요한 건데, 그 나의 것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걔하고 나는 하나 된 관계야. 이런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사제직이라는 거는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된 영혼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수행하는 다양한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제직을 수행하는 자가 인간적인 자신의 뜻을 갖고 있다? 그 자체로 에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인간적인 자기 것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님하고 하나 되나요? 하나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말로만 나는 하나 됐어. 서품 받았으니까. 그건 그냥 인간적 자연법에서의 그런 것이지, 본질의 나라에서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쟤는 나랑 하나 된 영혼이야, 충직하구나, 이렇게 여기시진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하나 된 정도에 따라서 순도와 질이 다 달라진다라는 거 제가 이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특히 그 나지르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분이 아무한테 나가서 축복을 받거나 안수를 받는 게 왜 위험한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제직은 예수님이 만약에 안 계셨으면 모를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명확해졌어요. 즉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모든 샘플이란 샘플은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퍼펙트한 100점짜리라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거를 이 지상에 오셔서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해요. 소위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100점짜리는 저렇게 하는 겁니다라는 표본이 있어. 그러면 내가 조금 부족해도 그래도 이거 이렇게 100점으로 봐주세요. 이런 게 통할까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왜? 샘플이 있으니까. 명확한 기준이 있으니까 저 기준에 근거했을 때 너는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다르고 다른 것만을 표현할 수 있지. 예를 들어 내가 80점인데 그래도 20점 인간의 뜻 갖고 있는 건 좀 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80점 정도는 했는데, 이렇게 뭔가 끼어 붙이려는 마인드가 있다. 이게 빌붙일 수가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점짜리가 저기 저렇게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표본과 샘플이 없다면 거기 혼돈 자체겠죠. 왜냐하면 표본이 없으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럼 저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야 이것도 그래도 이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이 난무할 수 있지만 하늘나라는 그렇게 빼도 박도 못하는 게 예수님, 성모님 이렇게 샘플 100점짜리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샘플에 근거했을 때 너는 이렇게 달라. 이 100점짜리 샘플에 근거했을 때 너는 이렇게 변질됐고 너는 이렇게 마귀화됐고 이걸 다 논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명확한 거예요. 성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의 모두는 성모님을 닮아야 되거든요. 성모님은 정말 아름다운 유일성이셨는데 성모님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유일성의 100점짜리 샘플이 딱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고 나면 저는 유일성으로 이렇게 부족했고 이렇게 부족했고가 이 척도의 근거에서 다 매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요즘 시대에 사제직을 하는 그 사람들은 제가 지금 말한 이 개념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나라를 조금이라도 의지적으로만 가지고 있어도 절대 저렇게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저렇게 마귀화 됐는데도 불구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 이거는요, 심각한 상태예요. 이건 아예 마귀화 됐구나.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하느님은 하느님 앞에 다가오려고 뽑으려고 마음을 먹으셨는데도 정결하게 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철두철미하세요. 육도 정결하게 해야 돼가지고 여기 보면은 몸부터 깨끗하게 하라고 하죠. 정화시키는 물을 다 옷을 벗겨서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심지어 백후칼로 털도 다 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 정도로 하시는 분이에요. 이 정화를 하고 하느님 앞에 다가올 때 얼마나 깨끗하게, 즉 마귀가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려고 육부터 지금 다 목욕하고 백호칼로 털도 다 밀고 이렇게 해서 육을 먼저 정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영혼을 정화시키는데 이제 그때는 예물을 바치라는 거죠. 번제물, 그 다음에 속죄제물. 그러면 속죄제물을 바치면서 제가 지금까지 제 인간의 뜻으로 지은 죄를 이 제물을 바치면서 아버지께 뉘우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저를 정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영혼도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 육과 영혼이 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면 그때 너는 안에 들어와서 봉사하는 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느님 앞에 모욕과 역경을 드리지 않게 하려고 하느님은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요즘 시대에 이 기준으로 봤을 때 하느님 앞에 다가와도 좋은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제가 여러분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답 안 해도 아시겠죠, 그렇죠? 지금 시대는요, 이런 거에 대한 개념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맺은 열매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맞습니까? 아니, 빨갱이를 주장하고 빨갱이랑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렇죠? 이상한 무슨 파차마마 이런 여신 막 갖다 놓고 제단 앞에 동성애, 하느님은 동성애를요 다 멸망시키셨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다 유황불 쏟아부으셔서 멸망시키신 거 보셨죠?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그 난잡성 때문에 망한 도시입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다 정화시키고 심판하고 안 될 건 안 되는 거고 죽여버리고 다 깨끗하게 하고 예와 아니오만 있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근데 오히려 그 마귀를, 그 부정한 거를 끌어안고 그거를 끌어안는 걸 사랑이라고 가르치는 교회예요. 얼마나 변질됐는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변질된 교회를 그럼 마귀가 장악한 거잖아요. 사람 안에서. 근데 마귀한테 가서 찬송하고 아멘하고 알렐루야하고 지금 이런 겁니다. 본인 눈은 안 보여서 그렇지 그 영혼 안엔 마귀가 이미 들어차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하느님을 찬송해야 될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마귀가 떡하니 중앙에 앉아가지고 하느님 행세하면서 온갖 찬미란 찬미를 지금 다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얼마나 이게 모욕적인 겁니까? 하느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모욕과 치욕을 드리는 건지. 근데 내가 지금 인간적인 것을 버려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을 노력하기에도 바쁘고 빠듯한데 세상에 마귀 앞에 가서 마귀에게 찬송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매일 아멘을 해. 여러분, 이거 상상만 해도 치가 떨리지 않으십니까? 지금 노력을 이쪽 방향으로 해도 모자랄 판에 내가 이쪽 방향으로 노력을 해도 지금 천상의 나라에 갈까 말까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쪽 방향에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 그러면서 게다가 더 웃긴 건 뭐냐면 나는 천당 갈 거야. 나는 하늘나라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절대. 사람을 속여야 되는데 마귀가 호락호락할까요? 호락호락하면 사람이 속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객관성을 좀 가지고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 시대는요. 이 시대는 선이 악이 됐고요. 이미. 그리고 그 악이 소수의 선을 심판하는 시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소수의 선의 세력의 자녀들이 길을 못 피고 살아요. 지금. 맞죠? 그리고 마치 죄인처럼 수그리고 삽니다. 왜냐면 어딜 가도 다 핍박받고 박해받으니까. 그 소수의 선의 세력의 자녀들이. 지금 이런 시대예요. 그리고 이런 시대가 될 거라고 계시록에 쓰여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올 게 왔구나. 아버지 뜻대로 지금 가고 있고 아버지 계획대로 그냥 세상이 가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덤덤하게 생각하시고 그 중에서도 나는 꿋꿋하게 끝까지 하느님만을, 진리만을 믿고 따르는 내가 될 거야. 이런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강한 사람만.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 건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많은데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 도대체 주님의 사제들은 얼마나 정결해야 할까예요. 여기 이 정도로 몸도 정신도 완전히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제서야 너는 나에게 와서 그 보조 일을 하는데도 하다못해. 그쵸? 아니 본인이 사제 제사를 지내는 본 업무는 아론과 아들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수많은 레위인들은 와서 그 보조 업무를 하라는 거거든요. 제사를 지내려면 이때는 일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 짐승을 일일이 다 다듬고 하루에도 여러 번 드리고 지금처럼 자동화된 시스템이 아니니까 사람이 일일이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자질구레한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조를 해야 돼. 그것들을 레위인들을 동원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보조 일을 하나 하는데도 하느님은 아무나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정결하고 깨끗한, 그래서 모욕과 역경 드리지 않는 영혼들이 되게끔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그럼 제사를 집전하는 사제는 얼마나 정결해야 되겠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정결은 또 잘못하면 육적인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결의 근원은요, 정신이 정결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정신. 그럼 정신이 정결하다는 건 뭐냐면 사고방식 안에 일단 인간적인 게 있다. 나를 위한 거, 이기심, 자애심, 또 내 기호, 정서, 경향 이런 게 있다. 그 자체가 에러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제 업무를 하면 할수록 본인에게 손해예요. 본인에게 치명적이에요. 왜냐? 여러분, 계약에게 옮길 때 그 계약의 개는 레위인들만이 그 옮기는 작업에 동원이 됐어야 되는데 다윗이 미처 그 생각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일반인이 자기가 그 계약의 개를 모셨던 그 집의 아들들이 이걸 옮기는데 동원이 됐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일반인이 옮기다가 이게 쓰러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러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기댄 거죠. 살짝. 그랬는데도 즉사했어요. 이거 엄청 시사하는 게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서 죽여버리셨을까? 걔들 되게 미워하셨나 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관련된 건 거룩한 영적으로, 즉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영혼이 가까이 다가오죠. 그럼 본인만 손해예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죽잖아요. 이런 개념이 있냐?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본인이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정결하지 않아도 하나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본인의 영혼에게 지금 어떤 위해가 계속 가해지고 있는지를 그 당사자가 일단 모른다는 거죠. 대기만 했는데도 즉사하는 나라인데 그 거룩함의 위험의 정도가, 본인은 가서 직접 예배를 집전해야 되는 영혼이면은 얼마나 더 깨끗하고 정결해야 될까를 개념조차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집전한다. 그럼 본인 영혼에게 지금 계속 위해가 가해지는 건데 본인은 모른다는 거죠. 왜?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런 나라고요. 또 대신에 제가 지금 부작용적인 측면만을 말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것은 또 사고방식 안에 없으면 무섭고 두려워서 어떻게 하겠어. 또 이런 생각만 하실까봐 대신에 예수님과 성모님만을 나는 닮을 거야. 나는 산 희생제물이니까 내 거를 돌보는 게 전혀 없어야 돼. 이 의지가 항상 꼿꼿하고 올바라. 그래서 모두 아버지 뜻을 저에게서 이루세요. 예수님과 어머니 저에게서 항상 아버지 뜻만을 이루십시오. 이러면서 사제직을 해. 그 사람이 받을 복이 어떨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천상의 나라에 그가 죽고 나서 그가 누릴 지복이 어떨까?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제직은 똑바로 하면 좋은 것이되 영적인 걸 모르고 개념도 없어서 똑바로 못하죠. 그럼 본인이 지금 계속 위해를 가하고 있는 건데 당장 죽지 않으니까 본인만 모르는 거다.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된 자를 하느님은 얼마나 돌보시고 챙기시는가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 앞에 많은 부분에서도 하느님께 가져온 거 다 사제 거라고 하시죠. 그렇죠? 바로 그 사제 거라고 챙겨주는 게 뭐냐? 제가 나랑 하나 됐으니까 나에게 바친 게 곧 제에게 준 거야. 내게 곧 제 거야. 이런 관점이에요. 그럼 하나만 된다면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하고 하나만 된다면, 그래서 그분의 모범대로만 산다면 이건 엄청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그렇죠? 그럼 저 사람이 지금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돼서 용해돼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완전히 마귀가 사고방식 안에 또아리를 들어서 저거는 겉은 인간의 탈이지만 속은 마귀구나.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나요? 구분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거짓 교회에서는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미 누룩을 받아먹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누룩이 사고방식을 완전히 오염시키고 점령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정상이라고 여겨요. 그리고 그걸 비난하고 그걸 아니라고 하죠? 그러면 저건 이상한 거야. 저 사입이야, 이단이야. 이런 수준이에요. 뭐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본인 정서와 기호가 답이고 진리예요, 항상. 맞습니까? 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객관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사제직을 지금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하느님께 다가왔을 때 그의 영혼이 저주받는 일이 없게 하게끔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맞죠? 자, 그렇게 선택을 하셨고 시작을 하셨는데 이 사제직은 완벽하지 않아요. 구약시대는. 완벽한 거는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모든 모범들과 정신세계.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진리의 나라. 그게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작을 스타트로 해서 예수님의 모범으로 귀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제직은. 맞습니까? 자, 이런 거고 게다가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사셨는가를 연구하는 게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과 사고방식을 내가 닮을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한평생의 삶을 보면은 산 희생제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내놓는 그 지향과 목적으로 오셔서 실제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제직을 하고 싶어. 그럼 사제직의 샘플 100점짜리가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한평생 산희생제물로 자기를 위해서는 요만큼도 아무것도 안 했어. 나도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일평생 하느님만을 위해서 아버지가 보내주신 나에게 맡겨준 양들을 위해서 그리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에 칼이 들어도 나는 그 자리에서 죽어도 좋아. 나는 그걸 영예로 여기면서 그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이 한번 돼보자. 이런 사람만 사제가 돼야 돼요. 근데 저 거짓교회가 제가 말한 이 기준으로 사제를 뽑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시험 보고, 그렇죠? 그냥 무난하게 뭐 불미스러운 일 저지른 거 없고 그리고 솔직히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자기 밑에서 충직한 하수인을 잘할 것 같아. 이러면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기가 쉬운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지 거기 거룩한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과 모범과 가르침만을 따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죽이는 이런 산 희생제물로 살아가는 이런 사제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사제직은 따를 원칙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따를 원칙은 항상 예수님, 항상 성모님.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지? 어떤 지향과 정신세계를 항상 추구하셨을까? 아버지랑 얼마나 하나 되셨을까? 성모님은 어떤 아름다운 유일성으로 사셨지? 성모님의 정신세계에 그 아름다운 그윽한 향기로 가득한 수많은 속성은 다 뭘까? 이런 걸 매일 궁금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갈망으로 어머니 저도 가르쳐주세요. 저도 그런 정신으로 살고 싶어요. 저에게도 그 은총을 주세요. 이런 노력과 갈망과 지속적인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제직은 따를 원칙이 중요하다. 즉 따를 원칙은 예수님과 성모님이다. 항상. 그리고 지향은 올바라야 된다. 혹자는 또 이런 말도 하세요. 아니 사람이 다 부족한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똑바로 사제직을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것 또한 오해예요. 여러분 부족해서 하느님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지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니 부족하지 않은 사람만 아버지 일을 한다면 이 지구상에서 아버지 일을 해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부족한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기준이 아니고요. 부족한 모두가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지향이에요. 지향.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도 나는 마음에 너의 지향만 본다. 의지만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저 사람이 똑바로 된 사제직을 하는 영혼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때 지향이 있어요. 사람마다. 지향. 그럼 지향이 그러니까 최소 지향만은 똑바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늘 지향이 예수님과 성모님 같은 산이생물로 살아야지. 이런 지향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부족한 것과
빨갱이 정신으로 완전히 고무적이고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은 내 뜻과 내 의지를 따르고 살아가는 게 지향이야. 그 가운데 부족한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부족한 것과 12 사도들이 부족한 건 근원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은 또 기준이 없으니까 야, 사람은 다 부족한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해도 좋을 사람은 누구야? 다 비난받아야지. 또 요렇게 마귀가 교묘하게 논리를 피거든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논리예요. 부족함도 다 달라요, 종류가. 제가 지금 가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예로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부족한 것하고 12 제자가 부족한 건 확연히 다른 거 아시겠죠? 그렇죠?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부족해요. 그러나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부족한 건 지옥 갈 부족함이에요. 근데 제자들 12 제자가 부족한 건 지옥 갈 부족함이 아니에요. 똑같이 부족해도. 왜냐? 바리새인 율법학자는 의지 자체가 잘못됐어요. 지향이. 예수님을 닮은 산희생제물로 내가 이 한 목숨은 좀 한평생 희생해봐야 되겠다. 그런 멋있는 의미적 존재로 살다 죽어봐야지.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에요.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내가 여기 교회에 와서 좀 어떻게 더 좋아지고 높은 명예도 받고 존경도 받고 그러면서 남 앞에 떽떽거려서 하면서 좀 목에 힘도 좀 줘보고 이런 것을 교묘하게 숨기고 들어온 거고 12 제자는 예수님을 닮은 산희생제물로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나 그러나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족함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럼 이걸 같다라고 본다는 거죠, 마귀가. 또 속인다는 거죠, 그런 걸로. 다른 겁니다. 이 부족함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의지가 똑바르니까. 그러나 이 바리새인의 부족함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부족함이에요. 그건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지향만 본다, 나는 의지만 본다가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아주 쉬운 겁니다. 이런 관점만 여러분이 몇 개 장착하죠? 그럼 여러분은 마귀한테 절대 안 속아요. 진리는 무서운 겁니다. 진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이 하나 내 영혼에 들어오죠? 그 빛으로 보게 돼 있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진리를 품고 있는 사람이고 사고방식과 정신세계 안에 기저에 근간의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로 다 보여요. 그 기준의 잣대로. 아시겠습니까? 이래서 성경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고 진리를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지향을 본다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모범은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만 닮아야지. 이 원칙과 지향만 잘 따르면 지금 현재는 아무리 부족해도 하느님은 지향을 보시기 때문에 제가 지향이 항상 올바라. 예수님과 성모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저 의지, 굳은 의지가 있어. 내가 저 의지를 좀 채워줘야 되겠다 하면서 잘할 수 있는 은총도 주세요. 의지가 바르면.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비근한 예로 솔로몬을 한번 들어보죠. 물론 솔로몬이 후반부에 실패한 것은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근데 솔로몬이 초반부에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좋았고 왕 노릇을 잘했을 때, 자, 솔로몬에게 지혜와 예지와 슬기가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저 먼 나라의 이방인 여왕이 와서 감탄할 만큼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지혜와 슬기를 사람이 가질 수 있나요? 그 시대에 솔로몬이 공부했을까요? 박사학위 땄을까요? 그렇게 미개한 구약시대에 솔로몬이 무슨 공부를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봐도 야, 진짜 지혜가 탁월하다 이렇게 느끼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은총을 왜 주셨을까요? 그 지향이 올바르니까. 어떻게 올바랐습니까? 너 원하는 게 뭐냐? 아버지가 와서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저같이 미천한 것을 주님이 감히 왕으로 뽑아주셔서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제가 원하는 소원하는 거는 주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부디 저에게 주십시오. 이게 제 백성이 아니고 다 주님 백성인데 제가 어떻게 이들을 돌보고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게 지향이에요. 그랬더니 하느님이 감탄하셨죠. 야, 너 진짜 훌륭하다. 네가 왕인데, 명색이 한 나라의 왕인데 너를 위해서 건강을 탐하지도 않았고 뭐 재산 재물을 탐하지도 않고 너가 유명해지고 아주 그냥 전 세계 천하만방에 이름을 떨치는 명예를 원하지도 않았고 네가 오로지 내 백성을 위해서 그런 걸 청하니 너 의지 지향이 너무 마음에 들어. 네가 원치 않는 부귀와 영예까지 내가 다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지향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지향이 올바르면 현재는 부족해도 솔로몬이 얼마나 부족한 인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대하면 그 지혜가 탁월하잖아요. 그렇게 그 지향이 올바르니까 그 왕직을 똑바로 할 수 있는 은총은 그때 주신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향과 의지로 살아갈 때. 이해되셨죠? 이런 게 천상나라의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은 무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올바르니까 아버지가 그냥 부어만 주시면 돼요. 그렇죠? 아니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못 주실 은총이 뭐가 있겠어요? 그 영혼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시겠어요, 아버지께서? 그렇죠? 그럼 그냥 하느님이 제가 지금 이거 필요하구나, 쟤한테 이걸 주자. 이렇게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주실 만한 위치에 내가 있냐는 거예요. 내 지향과 의지가 항상 한결같아서 나는 산 희생제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되자. 그래서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자. 이게 지향이야. 그 지향이 올바르죠. 자기를 위한 게 거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뭘 할 때마다 자라할 수 있는 은총과 지혜를 하느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는 겁니다. 은총을.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할 거 뭐냐면 금잔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등불은 어디를 향해서 놓아야 되고 막 이런 규정을 많이 주시잖아요. 이 시대는 아버지께서. 그러면 이렇게 따라야 될 규정이 많은 거는 왜 그럴까? 사람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인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불순종으로 죄인이 됐죠. 아담과 하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지 않아서, 즉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정서, 기호, 자기가 좋아지는 걸 따르다가 이 꼴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자기를 위한 걸로 변질된 것을 다다시 되돌려야만 되죠. 천상의 나라에 내가 가기 위해서는. 그러려다 보니까 그 무질서를 되돌려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따를 규정을 많이 줌으로써 여기 순종을 하게 되면 그 벗어났던 불순종에서부터 순종으로 되돌아오는 게 되죠. 이걸 따름으로써. 자, 이렇게 되돌리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많은 따라야 될 규칙과 규정과 질서 같은 것을 여기서 선언하고 정해주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민수기 지금 우리가 하는 게 8장인데 이 8장은 특별히 레위직에 대해서 그 레위 직분을 하느님은 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대하는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렇다면 그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소중하게 대하시는 것은 그들의 의지와 지향이 어떠할 때 하나님은 내 거다 저거는 나에게 속한 거다 이렇게까지 여겨주시는 거는 어떠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실 건가, 그렇게 여겨주시기 합당한가. 제가 지금 이 질서를 말씀드린 거예요. 산 희생제물로 살아가는 직분이 수도자고 사제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수도자가 됐다, 내가 사제가 됐다, 근데 거기 나를 위한 뭔가를 추구한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일반 신자가 자기를 위해서 뭐를 추구하는 것과 사제가 자기를 위해서 추구하는 거는 하느님은 다르게 대하세요.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왜냐? 일반 신자도 물론 자기를 위한 거를 하면 안 되지만, 그쵸? 올바른 하느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러나 사제가 자기를 위한 걸 추구한다. 이거는 아예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나 일반 신자에게 그게 기본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사제직을 수행하는 건 이건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다 달라요. 각각의 상황과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사제직, 즉 여기 지금 레위직을 선출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정갈하게 하셔서 아버지를 하게끔 만드는가라는 걸 우리가 잘 보면 도대체 사제는 얼마나 하느님 앞에 나갈 때 자기 인간적인 것을 깨끗하게 하고 나가야 아버지께 모욕과 역경을 드리지 않는 존재가 되는가. 그리고 그건 사실 본질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계속 제단 앞에 나가죠. 그럼 자기 영혼을 지금 죽이고 있는 건데 당장 죽지 않으니까 본인만 모르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성경에 계약계에 손댄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게 다 입증 증거들이고 자료들이에요. 그게 하느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거니까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엔 그때는 죽여버리셨는데 지금은 왜 안 죽여버리실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그거는요, 그때는 그게 합당치 않았는데 지금은 하느님이 마음이 너그러우셔서 좀 규칙을 풀어주셨나 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은요, 계시록에서 말하시는 정화의 시대고 마지막 심판의 시대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가릴 거를 위해서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계속해. 그러면 지금은 그 자리에서 칼로 쳐 죽이시지 않고 가만 냅두세요. 그리고 완전히 평가가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 나쁜 짓 몇 건 했니? 근수를 달아요. 그래서 너는 지옥에 여기, 너는 지옥의 저 끝바닥, 이걸 지금 결정하시기 위해서 가만히 냅두시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경우이거나 아니면 죽일 가치가 없다. 세상에서 솔직히 말할 때 이런 거 있죠. 저건 죽일 가치도 없네. 아주 악독한 걸 대할 때. 우리가 이런 말 하죠. 그게 뭐냐면 하느님 손에 의해서 죽잖아요. 그러면 그 잘 죽은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에서 백성들이 탈출할 때 그때 하느님 손에 의해서 맛배들이 다 죽었단 말이죠. 그 아기들. 그럼 그들은 죄가 있어서 죽었을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버지 손에 의해서 그 아기들이 죽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죽고 나면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정도로 공정한 거예요. 하느님 손에 의해서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하는 것을 보상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상에 가서는 그들은 다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디테일한 거기 때문에 하느님 손에 죽는 건 은총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 마귀를 하느님 손에 의해서 죽여버릴 가치조차 너는 없다.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중적이에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래서 그런 거지, 구약 때는 손만 닿아도 죽였는데 지금은 안 그러시나 봐. 사랑의 하느님이야. 너그러우셔서 그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말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세밀한 것들을 여러분이 저희 강의를 통해서 잘 인지를 하셔가지고 분별을 잘하고 내가 어디에 속하면 지옥을 가고 내가 지금 영원히 패망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성찰, 분별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결정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수기 8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